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1장 디모데후서 1장에 이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을 몇 가지 합니다. 명령이기도 하지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고 또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써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보내고 난 이후에 채 1년도 안 돼서 사형을 목이 잘려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메틴이라는 감옥은요, 감옥이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온돌도 아니고 아주 차가운 돌로 감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창은 그래서 조금 바깥이 보이는 조그마한 구멍이랍니다. 그 구멍으로 이래 보면은 감옥에서 그 구멍으로 바깥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사형을 시키는 사형장이 딱 눈에 보인답니다. 그러니 참 그런 데서 바울이 있으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겁니다. 누가 전달해 주었을까? 누가가 전달했겠죠. 왜냐하면 바울 곁에는 누가가 항상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 감옥에 가서 바울 선생을 면회합니다. 선생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늘 건강을 체크하고, 참 누가 같은 사람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사의 직업을 주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처럼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2장을 보니까요, 4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더욱 강해져라 그럽니다. 더욱 강해져라.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하라 하는 말은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아주 굳세어라 이겁니다. 굳세어라. 힘을 내라.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왜 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1장 그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도 알지 않느냐.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하니까 모두 바울을 버렸어요. 이거 디모데가 모를 리가 없지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견고하게 서라, 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돈만 알고 교회만 크게 질 줄 알지, 땅만 살 줄 알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 여러분,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를 하고 또 말을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지요.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는요, 그저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덕에서 입에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믿음이 항상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을 네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너가 나한테 배웠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배운 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 아니냐.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을 보세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꾸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전해지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또 혹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뭐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부한 가르치고 전해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만은 또 내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실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나는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을 좀 가지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나는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부탁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지금 나에게 부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도록 오늘 여기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2장에 보니까 세 번째 권면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개역 성경에는 군사를 병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병사, 군인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표현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면 병사답게,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마메틴 감옥이라는 조그만 감옥에 그가 죄수처럼, 죄인처럼 복음 때문에 그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말씀이 갇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보니 세 가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 군대의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상관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맨날 집 걱정이나 하고 부모 걱정이나 하고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운동선수가 규칙에 따라서 경쟁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1등을 못 한다는 겁니다. 멸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자기는 중간에 가로질러서 내 1등이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군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그 성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오늘 여기에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거,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요 하나님이 나 모른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 정말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겁니다.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일랑 믿으시니 언제든지 믿을 만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수고할 때, 일을 할 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가는 것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또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이 뭐냐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일꾼도요, 부끄러운 일꾼이 있습니다. 실컷 일해놓고,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컷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워. 왜 부끄럽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했을 때 부끄러워요. 똑같이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인 앞에 가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아주 자랑하면서 이렇게 주인 앞에 가서 자기 일한 것을 내놓을 수가 있지만, 어떤 일꾼은요, 내놓지를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왜?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했어. 여러분, 시킨 대로 안 하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요, 교사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속된 말을 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지금도 많잖아요. 바울 시대 때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속된 말, 헛된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요,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말다툼만 일어나고요, 변론만 일어나고 논쟁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좀 재밌는 이야기, 영화 봤던 이야기, 텔레비 봤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걸 왜 그렇게 할 줄 모르나? 그리고 좀 하면 좋을 텐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저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길을 살살 간지러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 말다툼은 뭔지 아십니까? 헛소리 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 소리 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리를 안 가르치고 엉뚱한 소리로 자꾸 가르칠 때는 교인들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되고 싶습니까?
16절을 또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독한 창질이라는 말은 아주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아주 악성 종양, 암이지요. 이렇게 헛된 말, 속된 말,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경건치 않은 곳으로 자꾸 가게 되고 나중에는 악한 종양같이 썩어져 갑니다. 우리 살이 썩어져 갑니다.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헛된 말, 속된 말, 쓸데없는 말로 교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썩어가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 그 이름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어도, 진리에 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게요, 또 악한 종양같이 이게 또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한 종양 같은 것은 급속도로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터인 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그런다고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가르치는 일꾼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는 정말 바르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항상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20절 한번 봐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기 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서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이 세상의 그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에 편성하지 말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살펴본 4가지 명령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4가지 명령을 4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 강해져라. 그리고 2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해라. 3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해라. 참 소중한 명령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